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마 방송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했을 겁니다. 3번 중앙교회 이렇게 한번 쳐서 혹시 유튜브에서 3번 중앙교회 하고 쳐서 들어가서 방송이 나오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에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에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사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 가문을 이제 진멸시키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가문은 완전 멸문지하로 결말됩니다. 아합의 핵심 궁궐, 주 궁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는데 나봇에게서 빼앗은 포도원으로 형성한 그런 궁궐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깃도 평원에 있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엘리야의 주 무대가 되었던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그 갈멜산에서 죽였을 때 그 피가 이 이스라엘 평원으로 흘러갔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야기되는 평원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것은 실제로 있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말들은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 사회 속에서 아주 끔찍하게 일어나는 수없는 전쟁들을 상징하는 언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후는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처단하는데요.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아합의 그 대신들의 손을 이용해서 아합 자손의 70명의 왕자들을 그렇게 처단합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아니라 아마 여러 그 손자들도 있었고 왕자로 준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70명을 다 죽이죠. 그렇게 7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합은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쏙 빠져서 책임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권력자들이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 참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태원에서 또 세월호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것이 내 책임입니다 하고 나서는 권력자들이 아무도 없고 그저 책임 회피에 연연했던 모습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젊은 왕자들을 70명 그렇게 죽여놓고 마치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이 예후의 모습에서 오늘도 똑같은 권력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후는 그렇게 아합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기뻐할 일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엘리사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라고 그렇게 예후에게 사명을 주었죠. 하지만 그 실행 방식은 예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 실행 방식은 너무나 잔혹하고 그리고 정치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폭력 그리고 인간의 복수심이 섞일 경우에 그것은 죄로 드러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 나는 사명이 있어 할 때 그 사명은 우리 예수님처럼 와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살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은 십자가인데 그 방식이 아니라 칼을 들고 가서 폭력적 방식으로 세상을 평정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주일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보면 예후를 향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흘린 피를 내 집에 도로 갚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따라가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후는 더 나아가서 이세벨과 아합 왕가의 문안 인사차 오던 남쪽 유다의 왕자들 아하시아의 친족 42명까지 살해하게 되죠.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이세벨의 딸이죠. 따라서 아합 가문과 이렇게 얽혀 있는 이 모습이 결국 이런 비극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합, 평화로운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의가 기초되지 않은 평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더 크게 가져옵니다. 평화는 정의가 기초되어야 되고요. 정의는 평화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하는 시편의 말씀대로 정의와 평화가 함께 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하시아의 친족 42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그냥 죽은 것으로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죽음의 역사 뒤에는 항상 비극이 따라오죠. 11장에 가면 그 비극의 역사가 이제 그려질 터인데 바로 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섭정을 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었고요. 곧 나중에 가서 11장에 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이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고 그와 동행합니다. 레갑 자손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목생활을 보수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레갑 자손이죠. 그 레갑 자손인 여호나답을 자기의 마차에 태우고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왜 이 레갑 사람을 자기의 마차에 태우고 동행했을까? 그것은 지금 예후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죠. 그 일의 정당성을 일종의 경건함으로부터 얻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후는 자신의 그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자신의 정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가문을
완전히 다 폭력적으로 멸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자신도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레갑 자손을 태워서 자기가 하는 일이 경건한 종교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 했던 것 같죠.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욕망을 가득히 담아놓고는 하나님의 뜻 하면서 그렇게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찬 권력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종교가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정말 깨워서 우리의 길을 늘 가늠하면서 제대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권력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 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되어 왔고요.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갈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깨어있는 모습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여러 가지 죄악된 그 폭력적인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가인을 다스리려고 기회를 엿보았던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오늘 우리들의 방식, 모든 삶의 방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도 기꺼이 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을 표출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표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그 끔찍함을 또한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정말 이리대 속에 양과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덤벼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겠지만 또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결하고 경건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되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펼쳐 보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서 오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